혹시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 모두 다 아시죠? 하나는 토이스토리고 하나는 아이폰입니다. 혹시 이 두 사진의 교집합에 대한 어떤 한 인물을 아시나요? 이 두 가지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어느 한 사람 말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스티븐 잡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티븐 잡스는 뭔가 혁명을 이끄는 아이콘, 성공의 아이콘, 이런 위대한 사업가이자 CEO입니다. 그가 신상품을 공개할 때마다 세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박수와 찬사를 보냈죠. 잡스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플이 있기까지의 그의 인생에는 그 순탄한 꽃길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에게는 척박하고 험난한 길, 또 쓰라린 아픔과 치욕스러운 실패의 순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실적 부진과 직장 내에서 팀원들과의 불화, 그리고 독선적인 행동들로 인해 신망을 잃은 잡스는 1985년 그의 나이 만 30세에 그가 창립한 회사인 애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수모를 겪게 돼요. 저 크고 높은 애플이라는 이 빌딩 꼭대기층에 있던 잡스가 그 이제 문 밖으로, 건물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이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잡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날 지금 승원 간사님과 이 주성 형제가 쓰고 있는 이 맥북의 모체가 되는 운영체계 맥 OS의 운영체계의 그 모체를 만들게 되고, 그가 인수했던 픽사는 토이스토리라는 그 희대의 엄청난 그 초대박을 터뜨리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훗날 잡스는 자기가 창립했던 애플로 다시 돌아와서 세상을 뒤바꾼 아이폰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스티븐 잡스는 이 시절, 이 가장 자기가 힘들었고 처절했던 그 실패를 경험했던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에게 있어서 애플에서의 추방은 쓰라린 아픔이자 지우고 싶은 흑역사이지만 또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잡스에게 그러한 아픔과 시련이 있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애플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잡스와 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의 길, 실패의 길, 또 좌절의 길을 걸었던 한 인물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오늘날 미국과 같이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모든 권력과 지위를 상실하게 되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추락해서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친히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추락한 인생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모세가 어떻게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지 살펴보면서 그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죠. 파라오의 친아들은 아니었고 강가에서 주워온 아기였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그들의 인구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자 파라오는 위험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위험 사인을 감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는 이들의 인구수를 제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령을 발동시키죠.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모두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죽여라 라는 거죠. 바로 이때 태어난 게 모세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강가의 산채로 던질 수 있을까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그 아기 모세를 꽁꽁 숨겨서 키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하나 구해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나일 강가 옆에 있는 그 갈대 숲 사이에 그 상자를 이렇게 놓게 됩니다. 3개월 된 그 아기 모세를 넣어서 말이죠. 때마침 강가에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갈대 사이에 놓여있는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죠. 가져서 뚜껑을 열어보니 웬 그 안에 갓난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공주는 직감적으로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깨달았고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의 의미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그에게 붙여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인생의 로또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의 왕국에서 자랄 수 있는 왕자의 신분으로 세탁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무려 40년 동안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며 풍족하고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생각처럼 항상 흘러가진 않아요. 모세는 어느 날 그의 인생의 최대의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살인자가 된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름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죠. 모세는 도대체 왜 살인을 저질렀던 걸까요? 모세의 이러한 충격적인 행동은 단순히 충동적인 분노라기보다는 그의 내면 가운데 오랜 시간 축적되고 억압되었던 감정의 폭발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지냈던 모세의 삶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세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살았지만 이집트인은 아니었어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죠. 당시 이방인을 오랑캐 취급하며 경멸했던, 멸시했던 이집트의 정서로 보아 모세는 그들의 눈에 안 입고 온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 존재 자체가 파라오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반증이었어요. 파라오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히브리 사람의 남자들을 죽여라. 근데 모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집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궁 한가운데 파라오 바로 앞에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실존 인물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공주의 양자이니 어쩔 수 없이 왕궁에서의 삶과 왕족으로서의 지위는 허락되었겠지만 언제든 정치적으로 처단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살아야 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환대를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똑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누구는 노예고 누구는 왕자입니다. 누구는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누구는 그 명령을 내렸던 왕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인과 히브리인 그 어디도 속하지 못한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왕궁 생활이 그에게 복이 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시방석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왕궁 밖을 거닐다가 고된 노역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동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집트 관리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과한 매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날 모세는 그동안 억눌렀던 이 자신의 이 감정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내 동족이, 내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에 아마도 같이 억압받고 있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고 그동안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며 늘 중도의 입장에 있었던 그 이성적인 계산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서름과 답답한 분노를 터뜨려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그 이집트 관리를 죽인 거죠.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못 간 다음 날 모세의 범죄는 탄로가 나게 되었죠. 모세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 살인을 감행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날선 비난과 고발이었습니다. 모세의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것은 이집트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밝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그동안 모세를 벼르고 있었던 파라오도 이번 기회를 틈타 모세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파라오를 피해 거칠은 광야인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세계 최강국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이 모래바람을 맞으며 양이나 치는 초라한 떠돌이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 모세의 광야 생활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완전한 무너짐이자 추락인 거죠. 제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좀 두려움이 많습니다. 제 안에 이 두려움이 좀 최근에 부쩍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강박관념이 요즘 제 안에 자리 잡아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실패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추락하는 순간 다시금 일어날 수 없다. 도태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 불안과 압박감이 저를 좀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생각하기에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성경에 대한 박사가 될 줄 알았어요. 뭐만 딱 물어보면 바로 답이 탁탁탁 튀어나올 줄 알았습니다.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모든 걸 다 능수능란하게 잘하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늘 부족함 투성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지 올해로 어느덧 9년 차가 되었는데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많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늘 부족함과 부담감을 크게 느낍니다. 이 SNS에 보이는 핫한 인플루언서 목사님들이나 이 전도사님들의 설교와 사역을 듣다 보면 괜스레 제 자신이 좀 작아지게 느껴져요. 주변에 있는 사역자분들이 뭔가를 한다거나 학업을 통해 뭔가를 배우는 어떤 모습들, 뭔가를 막 도전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대단한 모습에 존경심을 느끼기도 하고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같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기 좀 일쑤예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는데 이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제 속은 막 타들어가는 거죠. 가뜩이나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지금은 나이도 어리고 전도사니까 좀 잘 못해도 실수해도 어느 정도의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과연 나도 저분들처럼 사역할 수 있을까? 나도 저분들만한 어떤 그런 레벨, 그런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만 제 자신을 이 두려움의 늪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갑니다. 제 자존감과 사명, 감정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저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제가 목사님과 청라에서 만나서 막 이런저런 진지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목사님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자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며 품었던 꿈과 너무나도 다른 이 현실의 이 벽 앞에서 실패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컨퍼런스나 강연, 세미나들을 듣다 보면 공통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즘 한국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큰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하며 비교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청년들이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그냥 땅으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치열한 경쟁과 너무나도 높은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도전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이죠.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좋은 직장을 얻어도 이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과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루어져도 불안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면 절망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비난하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죠. 이 망할 놈의 세상.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게로 실망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하나님,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 건가요? 왜 저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나요? 라는 이러한 질문들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모세와 같이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왜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을 좀 꽃길로, 아름다운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험한 길로, 그 좁은 길로, 그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는 언제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 계획대로 뭔가가 평탄하게 풀릴 때, 내 삶이 안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서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는 말하다 또는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우리의 삶과 이 삶의 이 고난이 임하여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고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장소, 부르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 또 낮아지는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만남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를 그저 괴롭게 하는 존재,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곳이에요.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내 능력이,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곳,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곳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광야는 내가 무너지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라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곳입니다. 내 능력, 내 스펙, 내 경험, 심지어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게 만듭니다. 광야는 나의 끝인 동시에 하나님의 시작인 곳이에요.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가 잡고 있는 작은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저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이 바닥에서 주었는지 나무를 꺾어서 만들었는지 모를 특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죠. 그런데 모세의 뜻이 꺾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그 지팡이는 그저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해서 그 지팡이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요술봉 같은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모세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평범한 지팡이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집트의 파라오를 항복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의 손에 내어드렸는가, 누구의 손에 그것이 들려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들, 우리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달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록 작고 평범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고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작은 헌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평범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저의 이야기에서 최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를 준비하며 어떻게 준비될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놓고 상담을 요청했었어요. 여러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것들이 제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뻔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무기력함 가운데 휩싸였던 어느 날 문득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을 하는데 에라이 될 대로 돼봐라. 한번 해보자.
언제까지 고민만 할 거냐? 일단 뭐라도 해보자. 시작이 반이라는데 라는 생각에 무작정 예스24에서 책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책을 이렇게 포장을 뜯고 책을 딱 펴는데 그때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책을 펴지 않은 지 벌써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늘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한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충격을 깨닫고 난 뒤로 그냥 무작정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루에 한 챕터씩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고백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조금씩 좌절과 번아웃에서 일어나서 루틴과 습관을 다시금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조금씩 소망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잃어버렸던 열정이 다시금 솟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저의 이런 말을 그냥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루에 한 챕터를 읽는 것,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닌 그저 그 평범한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안에서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제 삶을 다시금 빚어 나가기 시작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께 내어드려졌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그 랩돈 2잎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홍해를 가렸던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들려졌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양을 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그렇게 40년을 양만 치는 인생을 살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사라져버린 이름 없는 인생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모세의 인생은 그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걸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는 어떤 달란트, 재능, 우리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보낸 날들, 실패로 얼룩진 시간들, 무의미하게 보냈던 광야의 날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그 걱정과 불안, 그 작은 삶을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늘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버겁더라도 여러분 버티십시오. 흙은 불에 구워져야 도자기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여도 가마 속에 그 불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릇이 될 수 없어요. 아주 뜨거운 그 고온에서 구워질 때에 가장 강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도자기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나쳐온 그 광야는 어쩌면 우리가 지나가야 될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모세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바로 그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광야는 힘든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이집트 왕궁에서 그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았던 40년의 시간이 있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연단받았던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실패의 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고, 그곳에서 모세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 들려줬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창한 것이나 특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작은 것,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저와 성도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순종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찾아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성도님들께서 당당하게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에 힘쓰는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축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